믿음은 이제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머리나 계산이나 꾀를 내면은 당장은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되느냐? 별것 아닌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별것 아닌 것으로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훨씬 완벽해요.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유도 안 되는 것에 의해서 그냥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나와 다른 어떤 의지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의지만 막 좋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새로운 의지가 막 들어와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은 이게 돼요. 나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돼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은 말씀대로 안 하면은 다 될 것 같아요. 막판에 별것 아닌 것으로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뭐냐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또 넘어지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 훈련을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상관없이 나쁜 하다가 딱 한 번 꺾이면은 못 일어서요.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을 치는 문제를 두고 지금 두 가지 이제 모략이 나옵니다. 여기 계략이다 그렇게 하는데 벌써 용어 자체가 벌써 안 좋잖아요. 모략이면 모사 이런 거면 조금 나아요. 하나님 벌써 계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과 방불 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은 막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의 계략이 나오는데 후세의 계략은 막 어설퍼요. 현실성도 없어요. 딱 들어봐도 이거는 어설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시고 후세의 모략을 채택을 하는데 그것도 의견에 나눠진 게 아니고 왕하고 신하들이 전부 다 후세의 계략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도벨이 화가 나가지고 고향 가서 그냥 자살했어요. 자살 안 해도 되는데 이 가룟유다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너무 머리가 좋아서 자살하는 겁니다. 꼴찌들은 절대로 자살 안 해요. 1등에서 2등으로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2등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크게 수고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론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결론은 승리예요. 중간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뭐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막 잘 나가다가 막판에 팍 망하는 것보다 뭐 어렵게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딱 성공하는 거하고 당연히 성공을 해야죠. 다윗은 압살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열세입니다. 모든 민심과 대세를 장악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식했으면 다윗이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멸망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절제절명의 위기 순간에 놀라운 것은 다윗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무너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안 무너지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한 가지가 다 무너지고 다
다 사라져도 한 가지가 남아요.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거 하나가 딱 남아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상황은 뭐 저 편인 것 같은데 자꾸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막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인정을 합니다. 내 삶에서. 그때 위기 상황에서는 막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100% 의지. 왜냐니까 의지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때 한 모든 결정과 기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100% 이루어져요. 도망가다가 막 하나님 아이도벨의 멸학을 패하게 해주십시오. 그 모아가지고 통성기도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아프니까 속으로 막 하다가 아이도벨은 다윗의 손바닥에 딱 놓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근데 가면서 막 할까 말까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략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남기고 떠납니다. 후궁을 남겨둔 것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압살롬이 그래도 후궁이면 다윗의 처들급인데 아내들급이고 급인데 설마 아들이 그 후궁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백주 대낮에 지붕 위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10명을 관계를 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막을 쳐서 안에는 안 보여요. 그게 다 옥상 위에 해놨으니까 지붕 위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 가면 그 서커트 할 때 막 그 동네 중간에 막 크게 쳐놔요. 그러면 막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막 소리는 나는데 쿵쾅쿵쾅해서 하는데 막 궁금해 죽습니다. 아예 들어가 보는 게 훨씬 더 덜 궁금해요. 가보면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딱 해놓고 막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막 굉장히 백성들이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막 왕은 정력이 좋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과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거 왜 이런 모략을 썼냐면 계략을 썼냐면은 일단 아버지의 여자들을 겁탈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닫혔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윗하고는 이제 화해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딱 정신을 딱 차리죠. 또 하나의 계략이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막 급히 도망가는 바람에 준비도 안 하고 지금 뭐 완전히 지쳐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바로 추격을 해가지고 말도 데려가지 마라. 12,000명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끝내고 오겠다. 그리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지 않고 서로 싸우면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피 흘리지 않고 나라를 통째로 차지할 수가 있다. 이게 아이도벨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그냥 명확하잖아요. 모호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이 전부 다 되잖아요. 복잡한 계획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말이 많은 거는 그건 틀린 거예요. 단순 명쾌해야 돼요. 이게 통찰이에요. 통찰력. 치명적이죠. 치명적.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이도벨은 중요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면 끝난다. 오사마 빈 라덴만 쳐버리면 알카에다는 끝난다. 똑같잖아요. 북한에 있는 저 김씨만 치면 북한은 끝난다. 그래서 요즘 자꾸 참수 작전을 한다고 비행기가 자꾸 뜨고 있어요. 북한 통치자가 못 나온다고 그래요. 굴속에 들어가서. 지금 지쳤을 때 기습해서 속전속결로 다윗만 죽이자.
이 전쟁의 성패는 시간에 있고 다윗에게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당한다는 거예요. 참 꿰뚫고 있죠. 그리고 왕이 갈 필요가 없고 압살롬이 갈 필요가 없고 아히도벨이 내가 위험을 다 무릅쓸 테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책임까지 다 져주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딱 맞거든요. 압살롬도 막 좋다고 그러고 장로들도 전부 다 만장일치로 좋다고 했으면 끝났어요. 땅땅 가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근데 실행을 안 해. 그리고 후세를 불러요. 이름도 후세 이러니까 후세를 불러요. 후세의 책략은 16문입니다. 압살롬 군대가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게는 급수가 달라요. 이게는 같은 그 모사라도 급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고 채택이 안 되면은 그 아히도벨이 그 후세 그 속을 모르겠어요. 바로 위험해집니다. 후세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7절에 이렇게 보면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다. 정면에다 대놓고 틀렸다는 거예요. 야, 아니 급수가 다른 녀석이 고수한테 이런 말을 하면 돼요? 누가 이 말을 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절대 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데 그 상황에 딱 이야기하게 합니다. 해야 될 말을 해요. 그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 소심하고 뭐 대범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 확신 있고 강하게 나오니까 압살롬이 막 충격을 받아요. 움찔하면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갑자기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단순 명쾌했는데 막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황이 혼란스러우면 문제를 단순하게 봐야 돼요.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줄기를 딱 보고 탁 문제를 보고 가버리면 나머지 격가지들은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력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 압살롬은 너무 일이 잘 됐어요. 반란도 막 잘 되고 사람들도 막 많이 모으고 그리고 왕궁에 가니까 막 아버지가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피 안 흘리고 막 딱 그냥 수도를 차지해 버렸어요. 너무 일이 잘 됐어요. 너무 일이 잘 됐어요. 너무 어렵게 이렇게 올라가면 안 그런데 너무 일이 잘 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신중해지었다는 겁니다. 6.25 때 북한이 3일 만에 한강 이북을 점령을 해요. 그러고 나서 3일간 거기서 멈춥니다. 만약에 지금도 전쟁사에서 유명한데요. 만약에 탱크를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내려왔으면 전쟁은 한 달 내로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유엔군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그걸 알고 계속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엔군 미군이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거든 지금. 그리고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는데 그 기간 3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을 벌게 된 것이죠. 왜 3일 동안 지체를 했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소련이 그때 2차 대전 한다고 완전히 그냥 그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놈들이 하는 거 보니까 북한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빨리 점령을 하는 거예요. 한 1년 2년 끌고 지질 거면서 군수품 팔고 이래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중국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소련에서 잠시 멈춰라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인민해방전쟁이다. 그게 이제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는 남한에 있는 인민들을 해방한다는 것인데 딱 서울만 점령하면은 남쪽에 있는 그 세력들이 백성들이 굴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싹 피난을 다 갑니다. 착각했죠. 또
아니면 뭐 춘천에서 뭐 6일 동안 지체하는 바람에 그 장군이 뛰어나가지고 수많은 미스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안 풀렸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 누가 한 겁니까? 그거 3일 동안 그 지체한 게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나라 살리려고. 3일 굉장한 거거든요. 시간이에요, 시간. 압살롬이 후세를 부른 것은 너무 신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결정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들으면, 아이도벨이 얘기한 것은 뭐,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꺼림직한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다가 그르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둑으로 말하면 장고 후의 악수다. 그 편안하게 뜨면 되는데 막 아주 골하다가 최고로 안 좋은 수를 떠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 순간 어리석게 만들어서 그래요. 참 신기하죠. 뜻대로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생각 하나로 딱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똑똑한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인간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미련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후세는 아이도벨의 반대로, 아이도벨 딱 반대로만 이야기해요. 뭐 후세가 뭐 특별한 계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아이도벨이 한 거 반대로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무리들은 용사고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지금 갑자기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 완전히 새끼는 안꼼처럼 격분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뭐 뼈도 못 줄입니다. 뭐 벌써 말 자체가 뼈도 못 줄이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격분해 있고 뭐 이게 벌써 이게 논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영웅인데 그 영웅을 잘못 상대했다가 잘못되면은 사기가 팍 떨어진다고. 그냥. 근데 후세의 계략은 이제 팩트, 현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한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뭐 그럴 것이다 하는 개연성입니다. 팩트가 없어요. 그 말을 너무 잘해. 말을 막 상황을 막 청산주제처럼 막 쫙쫙 이야기하는 거 얘가 진짜 알고 하긴 하는갑다. 그림처럼 상황을 묘사해줘요. 자기 알고 있는 걸 막 그냥 이 말되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이 통했어요. 그 일반론도요, 이게 꼭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론이라고 진짜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팩트는 그 상황에서 맞는 팩트는 아니지만은 근거가 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이게 어리석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럴듯한 얘기 탁 하니까 그게 또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화려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멋지거든요. 딱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냉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많은 군사를 모아서 직접 전쟁에 나가서 당당히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째짝의 남자가 말이지 기습을 해가지고 말이지. 아이고 그거 무슨 그 큰 나라를 다스려야 될 그 왕이 그래서야 되겠냐고. 들판에서 한번 대전을 하자고. 얼마나 멋있어요. 사나이다고. 다윗이 요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을 밧줄로 묶어서 강으로 끌어내서 파괴합시다. 말이 되는 거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니까 소설 쓰고 있네. 그거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말이 먹히는 겁니다. 압살롬의 맹점은 뭐냐? 경험이 없어요. 전쟁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말이 그럴듯한 게, 말이 많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치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 이게 큰 건수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 욕구죠. 그럼 멋있고 당당하게 돋보이게 하는 그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허영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의 그 허영심을 씁니다. 허영심을 써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게 없어요.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허영심도 없으니까 아무리 사람들 옆에 찔러도 안 돼요. 얘기하면 막 대박 터지고요. 10배가 남고요.
이거 씨앗 안 먹겠더래요. 그건. 그렇게 좋은 거면 네가 해라.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제가 났어요.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계략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결제가 나버렸어. 너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 지금 압살롬은 다윗이 시간 문제라 생각하는데 아히도벨도 하나님은 그게 너가 시간 문제라. 너가. 너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별 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자기가 한 걸 모르고 자기 한 거 보면 알 텐데 자기 한 거 보면 결제가 났다는 걸 알 텐데 그걸 모르고 이게. 이 세상에서도요, 뭐 대적자라든지 교만한 사람들이라든지 나름대로 똑똑하고 날고기고 막 신화적인 인물이고, 근데 망할 때 보면 갑자기 어지러지하면서 그냥 갑자기 어리석어집니다. 나보다 막판에 이상한 짓을 해요. 투자해서는 안 되는데 막 투자를 해버리고 그러다가 망합니다. 오래 못 가요. 이 망할 때 보면 한순간입니다. 진짜 한순간이에요. 요즘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일을 완전히 그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 누구나 봐도 안 되는 길인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자멸하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요. 너무 확신해가지고.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몇 년 전에 그 크림반도를, 이름도 크림이라니까 막 정말 맛있기도 한데 너무 쉽게 따먹었어요. 이번에는 막 욕심을 더 냈죠. 더 먹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당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항복을 받아낼 줄 알았는데 1년을 가까이 끌고 있는 겁니다. 더 갈 거예요 아마. 생각하고 달라요. 뭐 그 나라가 그 나라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이고 더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참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욕심을 너무 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그 순간에 어리석었어요. 판단을 잘못한 거야.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꺾이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저 큰 나라에서 한 번 꺾이면 절대 회복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면서 그냥 미련한 듯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모든 변수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판단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죠. 악한 자가 아무리 대세를 장악했더라도 하나님은 뭐 생각 하나로 결정적인 순간 딱 꺾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면은 이런 식으로 망한다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미리 안 되게 하면 안 되거든. 다 되게 해놓고 이제 밥상 다 숟가락 올리면 딱 된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뜯어 치워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내 머리가 나쁘다. 쟤도 머리가 나쁘다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머리 쓸 수는 없고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통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안 통해요. 불통!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사울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했는데 안 통해! 그러다가 점쟁이 찾아갔다가 바로 남자 셋이 죽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전히 망했는데 극적으로 그냥 뒤집어져서 승리를 하는데 정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승리를 주신다는 우리 결정적인 무기 있잖아요. 그걸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도베는 그 좋은 머리로 어디다 썼냐? 못된 데 쓴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 쓴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궁 10명을 대낮에 겁찰하게 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후궁인데 후궁이면 궁녀니까 법적으로는 뭐 어머니급이죠. 어머니급은 아니었더라도 그 아버지 거죠. 그것도 대낮에다가 그거는 율법을 떠나서 윤리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폐륜적인 행위예요. 이거는 다윗을 죽이면 백성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돌이킬 수 있다. 왜냐하면 다윗 외에는 이제 다윗 믿고 있는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백성 마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정권을 잡는 것하고 마음을 얻는 것하고는 달라요. 정권은 힘이 있으면 돼요. 악한 방식으로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어요. 그래도 백성 마음 못 얻어요.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그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실패자예요. 영원히.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좀 정권을 연장했다도 그 성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실패자입니다.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진리편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게. 그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하실 말을 준다고 했잖아요. 너 재판 받을 때 죽느냐 사느냐는 건데 그때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 줍니다. 하나님 희한해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욕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뜻밖의 도움을 받습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나루턱을 건너가라. 자기는 그 시간을 벌게 해놓고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빨리 그냥 다그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두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해요.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뭐냐니까 첩자 역할을 합니다. 전령이죠. 전령. 두 아들이죠. 근데 이제 그 두 전령하고 어떤 여종하고 이제 접촉하는 것을 압살롬도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벌써 많이 풀어놨어요. 이 경찰들, 짭새들을 많이 풀어놨는데 이제 그게 고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임에 있는 어떤 집 우물에 숨게 됩니다. 우물에 바울임은 어디냐면은 그 다윗을 그렇게까지 저주했던 시므이가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반 다윗 동네입니다. 근데 그 여인 집에 갔는데 그 여인이 우물 속에 잡아놓고 그 위에 뭉석해놓고 곡식을 널어놨어요. 그래서 첩자 찾아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우물 있으면 반드시 그 우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절이 먼저 가버렸다고. 근데 거짓말 할 때도요, 거짓말하면 우리 마음 약한 사람들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고 이러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너무 그럴듯하게 청산유수처럼 합니다. 누가 그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까? 이거는 조금 위험한데 성령님께서 거짓말을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하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판단에 맡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요, 너무 심해. 티가 나도록 그냥 다윗 편에 대해서 도와줍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작년부 성경 공부하니까 최정규 집사님 하나님 야고보를 왜 이렇게 티가 나게 도와주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정규 집사님이.
그게 맞아요. 그게 너무 티가 나. 편애하고 있어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설마 여기까지 도우시겠는가? 넘치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게 조치를 취합니다.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역시 이럴 때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쫓겼을 때, 이때 이제 진짜 믿음이, 기초가 믿음 있는 사람들, 이때 이제 믿음이 이제 발동을 해요. 왕궁에서는 막 이렇게 흐릿했는데. 왜냐니까 광야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어렵고 어두웠던 시절에서 결정적으로 지키고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충성된 분들이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싸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구세가 그렇잖아요. 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 두 아들들도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 거짓말 탄로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만 잘못해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지켜줍니다. 99%도 안 돼요.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세상에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상조차 하지 않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 그 마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지지자들을 쓰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종임을 알고 함께 고난을 나누기로 자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드러나요. 평소에는 막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근데 위기가 오면은 충성되고 용기들이 막 드러나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존되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구체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암몬의 왕자인데 소비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길인데 머비보셋을 키운 사람이고 바르실레는 80대 용감한 노인입니다. 한 사람은 암몬족 왕자니까 적이잖아요. 한 사람은 마길, 한 사람은 80대 노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져온 물품을 보면 막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시, 콩, 팥, 볶은 녹두, 울, 버터, 양과 치즈. 아유, 숨이 막히는데 침상까지 다 가져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름도 뭐고 만수르가 아니고 다 가져왔더라고. 비행기에다가. 그래서 1억 원치를 사가지고 왔대요. 참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도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이런 생각이 세 사람에게 동시에 든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을 주었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을 했더라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물품이에요. 자기 재산을 딱 처분해야 되는데.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걸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주일 하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간호사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링겔을 꽂아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쳤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채워줘요. 충분히 재충전 시켜주는 겁니다. 휴가도 보내줘요. 여러분 탈진할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와서 돕고 가는데 천사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면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참 신기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알았다도 지금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가자마자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하면 그게 아니고 풀 서비스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종들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극시하지 마세요. 2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은 자기 계략이 거절된 것을 알고 고향 가서 자살합니다. 왜 자살한다 했죠? 머리가 나쁘면 자살 못합니다. 무서워서 자살 못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왜 자살하냐니까 그림이 그리죠. 이 결정 하나를 딱 가지고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압살롬이 좀 이 말이 통할 줄 알고 이거 지지했더니만 다윗을 뺀 지지했더니만 이거 하나 딱 보고 아는 거야. 압살롬은 다윗에게 안 된다. 그러면 난 압살롬과 함께 망한다. 싹수가 없다. 그래서 미리 가서 죽어버려. 아무리 싹수가 없더라도 또 그 사람 망하는 거하고 자기 망하는 거 다를 수 있거든요.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게 자신감이 극복해야 돼. 똑똑한 사람들 특징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거든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없거든요. 근데 나를 묵사발로 만들어버리니까 막 참지를 못해. 그래서 죽습니다. 왜 죽어요? 우리는 늘 이런 짓 하는데 그래도 잘 살아있는데 이 사람은 한 방에 죽어버려요. 왜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은 미래가 아무리 암담해도 좌절이 오죠. 그래도 우리 포기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머리만 좋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 돈만 많으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 권력 주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혼자 상상하면서 스스로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돈이라도 없으면, 직위라도 없으면, 권력이라도 없으면 그런 못된 짓을 못하거든요.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비관적인 미래가 예상이 되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이러면서 자버리면 되는데 잠을 못 자요. 해결될 때까지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는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뒤집어 자자 이러면 되는데 못 자요. 그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머리 나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좀 약간 머리가 좀 파가가 되는 게 좋아요. 이 실패가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와요. 시험보다 멘붕 오면 시험 떨어지잖아요. 빵점이잖아요. 그렇지 않는데 자꾸 멘붕이 오면 안 됩니다. 멘탈 붕괴. 흔들리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멘붕이 왔기 때문이죠. 패닉이 온 거예요. 성도도 넘어지고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승리의 역사를 받습니다. 불임하면서 눌린 만큼, 당한 만큼, 암담한 만큼 속에서 불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걸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지간하게 어려워도 예배 한번 드리면은 전부 다 응답받아요. 응답받아요. 기도하면 지켜줘요. 피할 길 주세요. 감당할 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힘도 덜 들고 안전하고 마음도 편고 이 방법을 꼭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